나는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이 일을 기록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이름 없는 교회, 그 어둠 속의 신앙에 대해 늘 호기심을 느껴왔다. 그들의 이름은 다양했지만 본질은 늘 하나였다. 빛을 말하고 치유를 약속하고 진실로 가는 유일한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세계로 들어갔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혀내기 위해서. 이건 나의 여정이다. 내가 마주한 이단의 기록이며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서울의 한겨울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밤이 되면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이 어딘가 피로해 보였다. 나는 그날도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넓은 노트북 화면 속엔 익명의 제보 메일이 하나 떠 있었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흔한 도시 전설쯤으로 넘기려 했다. 하지만 내일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빛바랜 실내, 벽에 새겨진 듯한 둥근 문양. 피의 성전이라는 문자가 흐릿하게 비쳤다. 사진 속 분위기에는 묘한 정적이 있었다. 피도 사람도 없는데도 마치 고요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제보자와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지하철 9호선 끝자락, 오래된 찻집이었다. 그녀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야위었고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당신이 보낸 메일, 그게 사실인가요? 내가 묻자 그녀는 손끝을 떨며 찻잔을 만졌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견딤을 가르쳤어요. 아프면 신이 가까워진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내 귓속에 깊게 남았다. 아프면 신이 가까워진다. 그건 단순한 비유였을까? 아니면 그들 나름의 교리였을까? 그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곧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문 밖으로 나왔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지 않아도 공기 속엔 흰색의 냉기가 가득했다. 나는 손목을 매만졌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자리에서 아직도 열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고통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화면 속에 다시 메일을 열었다. 피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붉게 깜빡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한 줄이 있었다.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첫걸음일 뿐이야. 마지막 문장. 자연스러운 시청 유도. 혹시 당신도 이런 모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찾는 답은 같은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탁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 빛의 회복센터라 적힌 낡은 건물은 여전히 간판조차 기울어진 채였다. 처음 왔을 때는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발걸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의 끌림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기자로 위장한 채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밀려왔다. 무겁고 달콤하고 어딘가 피냄새를 닮은 향.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처음 방문 때의 현기증이 떠올랐다. 오셨군요. 지난번 만났던 여신도 서린이 나를 반겼다. 하얀 옷은 여전했지만 이번엔 허리에 붉은 끈이 매여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정화의 의식이 있는 날이에요. 선택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나는 그 말에 미묘한 긴장과 호기심이 동시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정화라는 단어가 이렇게 불길하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좁은 복도를 따라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자 선지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진실은 늘 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조명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누군가의 억눌린 숨소리였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봤다면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건 그들이 구원이라 부르는 의식의 진짜 얼굴입니다. 제3화 예고. 피로 태어난 자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왜 언제나 상처로 시작되는가? 나는 그날 이후로 3번 더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단순한 관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기록보다 느낌을 더 많이 가져왔다. 그들의 말, 노래, 그리고 그 이상한 온도. 마치 현실의 공기보다 약간 더 무거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서리는 나를 누이라 불렀다. 그녀는 내게 매번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물었다.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마음이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나를 흔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조금은요 라고 답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 당신도 빛을 느낄 준비가 됐네요. 그들은 나를 관찰자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의 거리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의식은 점점 더 정교해졌다. 이번엔 내면의 어둠을 드러내는 연습이라 불렸다. 방 안에는 7명이 원을 그리며 앉았다. 가운데엔 작은 촛불 하나가 있었다. 선지자가 말했다. 고통은 감추면 썩는다. 피처럼 흘려야 새살이 난다. 그 말이 끝나자 서린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손바닥엔 희미한 점들이 박혀 있었다. 마치 오래된 바늘자국처럼. 이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처음 정화받던 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2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오직 피로 증명되었다. 그날 저녁 서린이 보낸 주소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다. 산 아래로 이어진 좁은 길, 가로등이 하나뿐인 도로, 내비게이션은 이미 신호를 잃었다. 나는 오래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다. 건물 벽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다만 희미한 붉은 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을 열자 공기가 달랐다. 습하고 묘하게 달콤했다. 어딘가에서 느리게 울려 퍼지는 둑소리.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복도 끝에 서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옷은 이번엔 완전히 붉었다. 오늘은 피의 서약식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진짜 구원을 볼 시간이죠. 복도 끝 문이 열리자 넓은 홀 안이 드러났다. 벽에는 커다란 천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고통은 길이고 피는 문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다. 홀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로 10명쯤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환희에 가까운 미소였다. 선지자가 나타나자 모두가 머리를 숙였다. 오늘 새 생명을 얻을 영혼이 있다. 그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이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서린이 내 팔을 잡았다. 두려워 마세요. 빛은 고통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붉은 조명이 내 앞을 비쳤다. 테이블 위엔 은빛의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떤 상징이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묘한 존재감. 선지자가 말했다. 이건 피의 서약입니다. 스스로의 약속으로만 이곳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이곳에 두고 새 빛으로 태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엔 광기가 아닌 신념이 있었다. 그 신념이 오히려 나를 압박했다.
이건 오히려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평화가 아니라 비어버린 공기 같았다. 무언가를 두고 온 느낌. 빛의 회복센터를 나온 그 순간부터 내 안의 세계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서리는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듯 했다. 나는 며칠 동안 센터 근처를 서성였다. 낮에는 문이 닫혀 있었고 밤이 되면 희미한 붉은 불빛만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낮게 울리는 기도, 손끝으로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속삭임. 피는 진실이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다. 나는 취재 노트를 꺼냈다.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날짜, 이름, 대화, 그리고 내 감정의 변화. 처음엔 냉정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문장 속에 이해한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게 두려웠다. 이해한다는 건 이미 절반쯤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결심했다. 직접 증거를 남기기로. 카메라를 챙기고 새벽 2시에 다시 센터로 향했다. 산 아래 공기는 축축했고 플립펜엔 안개가 매달려 있었다. 건물은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문틈에서 아주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녹음기를 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달랐다. 달콤한 냄새는 더 진해졌고 바닥은 미묘하게 끈적거렸다. 홀은 비어 있었다. 중앙의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벽 한쪽에 커다란 천이 걸려 있었다. 그 천에는 피로 쓴 듯한 글씨가 번져 있었다. 우리의 상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어디선가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다. 그 숨결은 따뜻했다. 기록하러 오셨군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때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화면 속 글씨는 희미했다. 고통은 길이고 피는 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진마다 조명이 조금씩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진실은 피를 통해 태어난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곳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이 말했던 피의 문은 어쩌면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문은 한번 열리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밤이면 생각한다. 서리는 어디 있을까? 그녀는 여전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그 빛을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세상엔 많은 빛이 있다. 그러나 모든 빛이 진실은 아니다. 때로는 너무 눈부셔서 우리를 눈멀게 만든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켰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건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증언이었다. 믿음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경계선을 넘었고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잊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그들을 미워합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남긴다. 누군가 이걸 듣고 있다면 기억하길 바란다. 구원은 결코 고통을 대가로 얻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진실은 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깨어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진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나는 다시 그 문을 열 것이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기록을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다. 기억이 내게 거짓을 속삭이고 있다. 내가 떠나온 그곳은 이미 사라졌는데 왜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 말을 녹음하는 순간 희미한 울림이 들렸다. 창문이 떨렸다. 이어폰 너머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섞였다. 당신이 본 건 절반뿐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는 서린의 것이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안에 있었다. 며칠 뒤 또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이번엔 사진 한 장뿐이었다. 성전의 폐허, 무너진 벽, 깨진 유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의 실루엣. 빛이 얼굴을 가려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녀였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연결되었다. 그들이 말한 피의 문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문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상처가 죄책감을 조작해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내 안에서도. 밤마다 나는 글을 썼다. 기록이라기보다 고백에 가까운 글이었다. 믿음은 때로 독이다. 하지만 그 독은 달콤해서 사람은 스스로 마신다. 그 문장을 쓴 뒤 나는 오랫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나를 노려보는 듯 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동자가 깊게 꺼져 있었고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그건 나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자. 그것이 나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들일지라도 기억 속의 그들에게 이름을 되찾아주자.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는 그 상처를 통과할 때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예배당의 종과 닮아 있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다. 짧은 단발, 부드러운 미소. 그녀의 목에는 얇은 은색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 형태가 눈에 익었다. 피의 성전에서 봤던 상징. 단지 모양이 좀 변했을 뿐이었다. 원 안에 새겨진 십자가 대신 이번엔 눈물 모양의 문양이 있었다. 처음 오셨죠? 그녀가 물었다. 네, 친구가 추천해서요. 좋아요. 이곳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고통을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어조는 서린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유나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반짝였다. 서린이 사라지기 직전 누군가에게 남겼던 쪽지 한 장. 하윤이 오면 그에게 문을 열어줘. 이름이 뒤바뀌어 있었지만 어쩐지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유나는 나를 안내하며 내부를 보여주었다. 작은 상담실, 묵상실, 그리고 정화의 방이라 불리는 공간.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음악이 흘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방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조만간 당신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이유 없는 불안이 스쳤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 색이 유리창에 비쳐 들어왔을 때 나는 멈춰섰다. 그 붉음은 단순한 노을이 아니었다. 기억의 심연에서 피어오른 잔광이었다. 피의 성전, 그 마지막 밤의 색.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의 명함을 다시 봤다. 뒷면에 짧은 문구가 있었다. 당신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확신이 들었다. 그들의 허린의 눈빛.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린 이걸 통과해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들의 문장, 그들의 어조, 심지어 그들의 숨결까지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의식이 끝난 뒤 지도자는 내게 다가왔다. 그는 중년 남성이었고 이름은 임선우라고 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딘가 깊고 어두웠다. 당신은 특별하군요. 특별하다니요? 보통 사람은 처음 단계에서 저항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통과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 과거를, 피의 성전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기억을 직면하는 순간 찾아오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내 시야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일그러지는 느낌.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지고 목소리가 뒤섞였다. 마치 현실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방의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당신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켰다. 녹음기 앱을 열었다. 의식 중에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엔 잡음 뿐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분명한 음성이 들렸다. 그녀는 돌아왔다. 빛이 다시 우리 곁에 있다. 그녀라니. 그건 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서린을? 손끝이 떨렸다. 녹음기 화면을 응시하던 그때 파일의 이름이 스스로 바뀌었다. 리커드 0723, 리턴 어블라인의 mp3. 나는 숨을 삼켰다. 누가, 어떻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창가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 유나였다. 그녀가 나를 재단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각 병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진, 민경, 서린, 윤하. 나는 숨을 삼켰다. 마지막 병에는 내 이름이 있었다. 한지윤. 의식이 시작되자 모든 빛이 꺼졌다. 캔들 몇 개만 남아 불빛이 얼굴마다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지도자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분리된 자아를 하나로 합친다. 고통의 기억을 버리고 진짜 나를 맞이하라. 그의 말이 끝나자 참가자들이 동시에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속삭였다. 기억해요. 당신은 여기에 있었어요. 나는 눈을 떴다. 유나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빛에 반쯤 가려 있었고 표정은 잔잔했다. 지윤 씨, 아직 저를 믿지 않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피의 성전의 잔재예요. 당신은 그때도 있었죠, 서린과 함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절반뿐이었어요. 절반? 서린은 제 그림자였어요. 우린 하나의 의식에서 갈라졌어요. 그녀는 고통을 택했고 나는 구원을 택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둘을 다시 연결하려 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유나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눈앞의 재단이 흔들렸다.
불빛이 일제히 깜빡이며 사람들의 얼굴이 뒤틀렸다.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회복은 통증에서 시작된다. 기억은 피로 새겨진다. 나는 정신을 잃은 듯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벽엔 붉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가느다란 선으로 이어진 원, 그리고 중심에 새겨진 문장. 럭스 인 상귄. 빛은 피 속에 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회복해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그리고 녹음기를 껐다. 그 소리가 모든 고백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들렸다. 밤이었다. 숲은 적막했고 공기는 젖은 돌처럼 차가웠다. 나는 여전히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었다. 멀리서 새벽 예배의 종소리가 울렸다. 회복의 공동체는 아직 깨어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이 숲 속에서 종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매번 취재를 시작할 때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진실이 나 자신과 연결돼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의 성전은 한때 내가 발을 디뎠던 곳이다. 그리고 그때의 나, 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각난 나의 믿음은 지금도 이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오래된 기도실로 향했다. 기억 속에 묻혀있던 길을 따라. 이상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문이 삐걱거리는지까지도. 그건 내가 여길 취재한 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곳이 내가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기도실 문을 밀자 먼지가 흩날렸다. 작은 제단 위엔 초 한 자루만이 타고 있었다. 그 앞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유나였다.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여긴 더 이상 당신의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럼 뭐죠? 유나는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을 되돌려 놓을 곳. 우린 아무도 당신을 끌어들인 적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녹음기를 켜고 물었다. 설이는 어디 있죠? 유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아직도 그렇게 부르네요. 설이는 당신이에요. 그녀는 믿음이었고 고통이었고 당신이 버린 절반이었어요. 당신은 그 절반을 죽였다고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절대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했다. 기도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종교가 아니야. 신앙도 아니야. 그저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 유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아침을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건 알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시작일지도 모른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마지막 녹음을 남기기 위해. 여기까지가 나의 기록이다. 피에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잔해였다. 나는 그 잔해를 외부의 적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결국 마주한 건 나 자신이었다. 진실은 신앙보다 잔혹했고 구원은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됐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다. 버튼을 누르고 재생을 멈췄다. 숲길에 부는 바람이 새벽의 냄새를 실어왔다. 붉은 피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회색빛 아침이 세상을 덮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나는 아니다. 피에이 성전은 끝났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PA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건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상처와 기억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때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곳, 우리 자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